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계가 멈춘 것 같은 영적인 정체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99세가 되기까지의 13년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스마엘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된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어떤 삶의 자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요. 아까 안 읽었으니까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자신을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엘사다, 이 명칭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신체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에서 거기 보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완전하라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 결벽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과거 유럽의 대성당들을 가보면 사람의 눈이 도저히 닿지 않는 천장, 이렇게 높은 천장 보면 그 뒷부분 이렇게 쭉 보면 기둥 꼭대기에도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난 가보지 못했지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림. 미켈란젤로가 그림 봤어요? 대단해. 그 높은 천장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몰라. 그걸 심히 그리고 있는, 그때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은 거예요. 어차피 아무도 보지 못할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조각을 합니까? 조각가가 짧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결과물에 만족하며 적당히 살았다면, 내가 이제 첩이라도 둬서 그 여종이잖아, 여종. 사라의 여종.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 이걸로 됐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눈이 아닌 내 눈앞에서 다시 서라고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여지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 SNS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는 골방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혹시 이 정도면 남들만큼은 믿는 거지 내가. 이 정도 믿으면 그 사람 보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되지. 이런 영적 타협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성취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라의 평가가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을 삶의 흔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5절 봤어요. 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너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는 내가 너를 현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또 넘겨봐. 그 다음에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아들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계속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게 되었느니라. 너는 복되게 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지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개인적 명예를 넘어서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공적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신체의 가장 은밀하고 근원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기는 의식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 육체적으로 확인하라는 존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늘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낡은 성경책에는 눈물 자국과 손때가 가득했습니다. 링컨은 전쟁의 위기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그 흔적이 가득한 성경을 펼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전에 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의 몸에 새겨진 할례는 없었지만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소비 습관, 여가 생활에서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언약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례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욕망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자기 부인의 흔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는 것,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기도로 내 입술을 닫는 거야. 또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는 것 등등.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할례인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선명해질 때, 선명하게 나타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속의 물결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인장을 삶의 매 순간마다 새기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현실의 냉소를 넘어 하나님의 웃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에 어찌 출산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라 내 안에 살아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와 그의 어디서 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90세 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말도 안 돼. 그런 냉소와 허탈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차 선택인 이스마엘을 제안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챙기세요. 그 말이잖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그 다음 할 말이 뭡니까? 어쩌면 그렇게 네, 닮았나요? 참 많이 닮았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냉소를 웃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는 실제적인 기쁨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야. 누구야?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삭.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 시각 장애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믿고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결국 그의 목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치유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서 절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선 거예요. 자기가 받은 탤런트니까. 여러분 무슨 탤런트가 있어요? 연속곡을 빼놓지 않고 보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이름은 10사람 외웁니다. 성경에 이름 나오는 거 몇 개 외워봐.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인간이 웃는 말도 안 돼라는 이 비웃음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꾸짖기보다는 이삭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의 이름을 주심으로 그의 불신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서라. 내가 있잖아. 그러시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포기한 웃음으로 변해버린 것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경제는 이제 끝이야. 필 길이 없어. 내 자식도 이제 끝났어.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지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차선 책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냉소를 거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내 힘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웃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엘샤다이로 찾아오셨습니다. 99세라는 나이도 사라의 그 끊어진 경수도 아브라함의 냉수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여러분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이제 이스마엘의 삶을 넘어서 이삭의 삶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걷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제는 늦었다고 낙심하며 불신의 웃음을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실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구별된 언약의 흔적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만든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의 기쁨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살아가십니다.